오늘은 날씨도 참 맑고 쾌청해서 정말 완전한 가을 날씨인 것 같습니다. 하늘은 높고 마른 살찐 다는 천고마비의 계절인데 살찌라는 말은 살을 안 찌고 사람이 자꾸 살이 쪄갖고 걱정입니다. 저도 이제 중년 나이가 되니까 자꾸 배가 나와서 이 배가 이게 앞으로만 나오면 그래도 괜찮은데 이 배가 이제 옆으로 이렇게 이제 뛰쳐나오면서 이게 옆에 이게 뭐 타이어처럼 이렇게 이제 배둘레임이 형성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살을 빼겠다고 이제 말을 타기 시작했는데, 살이 빠져야 될 그 사람은 살이 안 빠지고 그냥 그 얼마나 무거운지 말이 그 사람을 싣고 그냥 다 태우고 다니느라 말만 살이 빠졌다고 그 얘기를 하던데, 건강관리 잘 하셔갖고 아주 행복하고, 건강한 이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그래서 뭐 좀 이렇게 피부 관리도 좀 해야 되고 이렇게 뭐 좀 바르고 그래야 되는데 어제 제가 바쁘게 외출을 할 일이 있어서 막 그냥 세수를 하고 급하게 얼굴에 뭐 좀 이제 좀 발라야 되겠다. 옛날에는 뭘 안 바르고 다녀도 참 괜찮았는데 이제는 뭘 안 바르면 좀 얼굴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뭐 좀 발라야 되겠다. 그리고 화장품을 찾으니까 화장품이 어디 있는지 뭐 보이지 않아가지고선 이제 해상의 방으로 들어갔더니 뭐 이렇게 뭐 몇 개 있더라고요. 그게 급해갖고 이제 그 중에 이제 우리 잘 아는 뭐 떡을 든 남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 이제 뭐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니까 무엇을 든 남자 그 화장품을 이제 딱 요즘 이제 화장품이 참 편리해요. 이렇게 꾹꾹 누르면 쭉쭉쭉쭉 나오던데 그걸 이제 손에 발랐습니다. 손에 이렇게 해갖고서는 얼굴에 팍 발랐는데 뭐 느낌이 막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뭐 아닌 것 같아. 이게 뭐 그 옛날에 그 쌀겨 있잖아요. 이 왕겨 말고 쌀겨 그거를 이렇게 바르면 뭐 민기적거리고 좀 뭐 끈적거리고 그러는 것처럼 이게 좀 이상해서 이렇게 잘 봤더니 뭐 헤어 케어 시스템 그래가지고 저는 그 밑에 헤어 코팅 에센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영어로다가. 이게 머리 바르는 거를 갖다가 이게 머리에 바르는 건데 이제 머리 감고 나서 머리가 좀 이렇게 좀 반들반들하라고 머릿결을 코팅하는 아마 그런 건가 본데 그거를 얼굴에 발랐으니 이게 뭐 급해서 이제 빨리 나가야 되는데 이거를 다시 비누로 씻자니 시간은 많이 걸리겠고 그냥 그때 물 틀어서 이렇게 씻는데도 안 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휴지로 다 닦아내고 뭐 수건으로 다 민질르고 그래도 이거 안 되는데 그냥 급해서 그냥 나갔죠 뭐. 그랬더니 모임에 갔더니 사람들이 죄다 날 보고서는 얼굴이 좋아졌다고 얼굴이 아주 번질번질해졌다고 남의 사정을 알지도 못하고 그냥 그래서 어제 얼굴에 코팅을 하고 다녔습니다. 요즘 화장품 이름들이 아주 이제 많아서 옛날에 뭐 로션, 스킨 로션, 뭐 크림 이게 전부였는데 이제 뭐 희한한 이름들이 많아갖고 이게 무슨 용도로 쓰는 건지 그것도 죄다 또 영어로 써놔가지고 이게 뭔지 영어 모르는 사람은 이게 알 수가 없습니다. 남들은 뭐 한국 태어난 게 후회스럽다, 미국으로 이민 가고 싶다 뭐 그러는데 난 참 한국에 태어난 게 얼마나 자랑스럽고 다행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내가 미국에 태어났어 봐요. 영어 한마디도 못하는데 미국에 태어났으면 얼마나 고생을 하겠습니까? 아마 미국 태어났으면 맨날 뭐 상품, 린스 같은 거 뭐 이렇게 뭐 얼굴에 린스 바르고 다니고 뭐 식용유 같은 거 막 바르고 다니고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 아무리 좋은 화장품이라도 그 만들어낸 사람의 그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건 뭐 어디에 써야 된다 용도가 있을 건데 그 의도를 모르면 웃지 못할 일이 생기고 마는 겁니다. 이 헤어 코팅 에센스라고 쓰여진 뭐 색깔도 없고 그냥 맑은 액체더라고요. 이걸 갖다가 머리 코팅하라고 머리 감고 나서 좀 머릿결이 고우라고 바르라는 건데 그걸 갖다 얼굴에다가 내가 쳐발라 놓고서는 그 화장품 만든 사람의 의도를 전혀 제가 헤아리질 못했던 겁니다. 이거 뭐에 쓰는 것인지 그걸 모르고 실수를 한 거죠.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를 만드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정말 이 땅에서 엉망진창 좌충우돌에
예배의 삶을 살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다 주장하시면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많고 많은 그 교회들 가운데서 이 지리산자락에 있는 작은 우리 칠천교회에 여러분들을 보내주셔서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또 교회를 섬기도록 그리고 이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루면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당부하셨어요. 12절 말씀을 제일 끝절인데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나 없을 때,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지금은 내가 없어요. 왜 사도 바울이 없냐면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교회를 두고 이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목회해야 되는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를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개의 서신서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감옥 안에 갇혀 있을 때 쓴 옥중 서신입니다. 내가 지금 빌립보 교회에 있었다고 한다면은 이 성도들이 동요되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 할 텐데 지금 내가 없는 이 빌립보 교회는 얼마나 교인들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방황하고 걱정하면서 살고 있을까? 염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염려와 근심 속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기뻐하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각 교회마다 목회자를 세워주신 것은 목회자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지도를 잘 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예배, 정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 예배, 산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교회마다 목회자들을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목회자가 든든하게 잘 서 있으면 성도님들이, 교인들이 안심을 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배운 대로 열심히 그 말씀 배운 대로 실천을 하고 그 말씀으로 실천할 뿐만 아니라 또 새로운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자기 동료들에게, 같은 성도들끼리도 또 그 말씀을 나누고 가르치고 그런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으니까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오늘 지금 예배 시간인데 제가 뭐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은 뭐 우리나라는 그런 일 없습니다만 뭐 이북이나 뭐 이런 데처럼 우리가 몰래 모여서 지금 예배들을 드려야 되는데 약속을 해서 이 시간에 모이기로 했는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나중에 그냥 1시간, 2시간 기다리다 걱정돼서 알고 보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복음 전한다고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동요가 되고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그 중에는 또 믿음 없는 성도들은 떨어져 나갈 것이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겠죠. 그게 이제 목회자가 그만큼 이제 교회에서 중요한데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빌립보 교회를 두고 생각을 할 때 내가 없는 빌립보 교회 얼마나 지금 어려움을 당할까? 빌립보 교회 교인들한테 편지를 쓴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1절부터 4절까지를 한번 다 같이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오늘 1절부터 4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다 같이 1절 말씀부터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할렐루야. 오직 이 목회자의 기쁨은 성도들이 서로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기애애해서 얼굴에 웃음꽃이 만연하고 웃음이 가득하고 무슨 일에든지 서로 양보하고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즐거운 마음으로 그냥 으쌰으쌰 하는 것을 보면 목회자는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교회를 보시는 하나님은 또 얼마나 기쁘고 즐거우시겠습니까? 우리 칠정교회가 그런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끼리 그냥 부러워하고 목회자와 성도가 불편하고 목회자는 또 근심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교회가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 교회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또 오죽하겠습니까? 어린아이에게 이제 그 아이를 젖을 먹일 때 엄마 마음이 편안하고 엄마가 걱정이 없고 그냥 엄마가 아빠의 사랑을 많이 받고 저 시어머니 사랑을 많이 받고 또 친정어머니 사랑 많이 받고 그런 엄마가 이 아이를 젖을 먹이면 아이가 아주 쑥쑥 잘 클 거예요. 그 젖이 아주 영양분이 많아서 아이가 잘 될 거예요. 그런데 남편 속색이죠. 시어머니 구박하죠. 친정에서 맨날 그냥 지지고 볶고 하죠. 짜증나고 이러면 그 애기 엄마가 먹이는 젖이 그게 독이 되지 않겠습니까?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불편하고 힘들고 목회자가 근심에 빠져있고 그러면 성도들이 영적인 건강한 꼴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잘 편하게 우리가 잘 모시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도 웃자든지 그냥 우리 경상도 말로 웃자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마음을 같이 해라. 같은 사랑을 품어라. 뜻을 합해라. 한 마음을 품어라.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면 누가 시켜서 일을 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를 중심으로 그냥 저절로 하나가 되는 그런 그런 교회는 그냥 저절로 돌아갑니다. 무슨 프로그램하고 교육시키고 그러지 않아도 교회가 그냥 이거 아무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교회가 그냥 저절로 돼요. 저절로 돌아갑니다. 우리 교회처럼 무슨 성도님들이 많아서 무슨 헌금이 많이 나오고 그러는 것 같지도 않은데 그냥 교회가 그냥 그래도 아무 일 없이 그냥 하나님의 교회는 그냥 하나님이 하시니까 잘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그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로서 그리스도의 몸은 살아있는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기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손이 되고 발이 되어서 눈이 되고 입이 되고 귀가 되어서 주님의 일을 그냥 저절로 해내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밥을 먹고 나왔습니다만은 제가 밥을 먹는데 늘 제가 이제 오른손이 수고를 제일 많이 합니다. 이 친구가 수고를 제일 많이 하는데 저도 사실 오늘 이 설교도 다 이 친구가 손이 다 한 겁니다. 다 컴퓨터 자판을 두르겨 갖고 오늘뿐만 아니라 늘 설교하면 아주 수고가 많거든요. 오늘도 이제 밥을 먹는데 내가 좀 밥을 먹어야 되겠는데 나 좀 밥 좀 먹자 그러고 시킨 일이 없습니다. 시킨 일이 없는데 지가 숟갈 들더니 지가 먹을 것도 아닌데 그냥 밥을 떠서 그냥 먹여주는 거예요. 밥을 먹여주고 젓갈로 반찬을 먹여주고 막 그냥 국물을 먹고 이 손이 그러면서도 한 번도 불평하고 불만하지 않습니다. 난 맨날 왜 먹여주는 것만 하느냐. 나도 좀 먹고 살자. 왜 지를 먹는데 날 보고 가서 하라고 그러냐. 아무 그거 없습니다. 그냥 저절로 자동적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집사님 이번에 우리 이렇게 하죠. 왜 나만 시키느냐. 짜증하고 불평하는 이 교회는 참 어렵죠. 그냥 교회는 저절로 돌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뜻으로 같은 마음을 품은 아름다운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가 되고 성도들이 하나가 되면 무슨 일을 해도 다투지 않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밖에 나가서 다른 데 가서는 몰라도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다툼이 없습니다. 허용도 없습니다. 서로서로 칭찬하고 서로서로 먼저 인사하고 서로서로 미소 짓고 서로서로 대화 나누고 하면은 분위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감리교 목사님인데 김기현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서울에 계신 분인데 이분이 한 10수년 전부터 미인대칭 운동을 하신 분이에요. 미인대칭 그 운동인데
뭐 어디 가나 교회뿐만 아니라 요즘은 미인 대칭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분이 뭐 많이 강의를 하고 다니시면서 많이 퍼져서 관공서나 이런 데도 서로 미인 대칭, 미소를 지읍시다. 인사를 잘합시다. 서로 대화를 나눕시다. 서로 칭찬합시다. 미인 대칭입니다. 거기다가 감사나 세 가지를 붙여갖고 감사합시다. 사랑합시다. 나눕시다. 그래서 7가지 미인 대칭 감사나 이 운동을 그냥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는데요. 왕따가 왕이 된 이야기라는 그 책을 쓰신 분이 이 김기현 목사님이신데 아주 그 훌륭하신 분입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이 나라도 그렇고 서로 웃어주고 미소 짓고 인사하고 내가 뭐 어른이라고 저거 인사도 안 하고 지나가네 이게 아니라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이라도 먼저 가서 아이고 반갑다고 잘 지냈냐고 인사를 하고 그냥 뭐 고개를 끄덕하는 게 아니라 진짜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의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각자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어리든지 정말로 내가 그 인격을 존중하는 의미로 정말로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하고 정말 칭찬하고 그러면은 그 사회가 정말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좋은 사회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3절 중간에 보면은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할렐루야. 오직 겸손한 사람,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라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남을 자기보다 아주 낮게 여겨서 아주 짓밟아버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낮은 거 말고 남을 나보다 낫지, 저 사람이 나보다 낫지, 올려주는, 그렇게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낮게 여겨서 이렇게 밟으라는 그런 낮게가 아니고, 남을 나보다 더 이렇게 축혀 세워줄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우리 칠정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이제 6절 이하에 쭉 설명이 나오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려고 한다면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이 6절 이하의 말씀이 좀 이해가 됩니다. 한번 그리스도 예수께서 어떤 분인지 6절 이하를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해 보죠. 6절, 7절,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주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할렐루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규례에 대해서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삼위의 하나님이 계신데 각각 그 위격이 다르지만은 그 하나님이 각각 독립적으로 사역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신데 그럼 하나님이 셋이냐? 셋은 아닌데 한 하나님인데 그렇게 각각 다르게 역사를 하셔서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하나인데 셋이냐? 셋인데 어떻게 또 하나냐? 그런데 우리가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보시오. 내가 아버지지만 나는 목사 아니요. 내가 또 가면은 우리 어머니한테 가면 큰아들 아니요. 내가 셋이지만 나는 하나 아니요.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이 하나님의 삼위일체는 또 그거하고도 또 달라요. 교회가 우리 칠정교회가 이 건물이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야 저 칠정교회다 하지만 이 교회가 건물이 있다고 건물이 칠정교회는 아니잖아요. 여기에 우리 성도들이 있으니까 칠정교회고 여기 목회자가 있으니까 칠정교회지. 성도들은 있는데 교회가 없어. 그래도 교회만 없어도 그래도 모여서 기도하는 장소가 있으니까 그게 교회가 되죠.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 그냥 성도들만 있어. 그러면 그거는 교회는 아닙니다.
성도도 있고 이 건물도 있고 이렇게 장소는 있는데 목회자가 없어. 그럼 그것도 사실은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디 다니면서 제가 칠정교회 목사입니다. 명함을 돌면서 다니면서 인사를 하면 사람들이 저를 보고 칠정교회를 생각하고 칠정교회 그러면 조 목사를 제일 먼저 생각하지만 저도 사실은 칠정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나 또 죄가 빠지면 또 칠정교회가 아니죠. 그렇게 이렇게 이 삼위일체 교리를 그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것도 사실은 온전치는 않아요. 그래서 저도 늘 말씀을 전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잘 전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좀 쉽게 전할까? 어떻게 하면 한 사람도 졸지 않고 재밌는데 재밌는데 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밥 먹으면서 조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대부분 교회들 가보면 설교하면 다 반은 주무시더라고요. 그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래서 다 주무시는지 몰라도 다 주무시는데 내가 좀 잘해야 우리 성도님들이 졸지 않고 재밌게 잘 들으실 텐데 그래서 저는 맨날 이 설교를 아주 고민을 많이 하는데 내일 월요일 말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여러분들 극동방송을 틀으면 극동방송이 98.1MHz인데 이 진주 지역에 이제 92.5MHz 중계탑에 섰어요. 중계수가. 그래서 92.5나 아니면 이쪽에는 98.1도 잘 나오더라고요. 뭐 이렇게 극동방송을 들으시면 월요일날 오후 1시 50분, 점심 먹고 나서 1시 50분에 월요일마다 그 전날 했던 설교를 40분 설교 한꺼번에 다 못 내보내고 그냥 10분으로 제가 요약을 해서 다시 리메이크해서 8분 한 50초 정도로 요약하면 앞에 이제 오프닝하고 엔딩 빼면 한 8분 50초 정도 설교를 이제 여러분들 들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한 이 선교, 이 부산권까지도 다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부산 서부경남에 우리 칠정교회 이 설교가 많은 사람들이 듣고 은혜를 받고 또 안 믿는 사람들도 또 듣고 또 제 설교 재밌잖아요. 그래서 또 재밌게 이렇게 듣다 보면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호감도 갖게 되고 그분들도 또 구원받는 기회가 올 줄 믿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사실은 이거 돈 있다고 하는 일도 아니고요. 누가 시켜주지도 않고요. 요번에 10월달에 이제 방송 프로 개편되면서 우리 칠정교회에게 기회를 주셔서 제가 흔쾌히 이제 승낙을 했는데 저는 목사지만 난 목사니까 난 겸손한 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제가 요즘 이제 10월달에 CTS에서도 이제 45분짜리 방송이 나가겠습니다만 녹화를 하고 왔거든요. 요즘 막 여기저기 텔레비전 방송국, 라디오 방송국 자꾸 이제 다니고 그러니까 내가 기분이 좋아서 우쭐해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남들처럼 교만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러지는 않은데도 근데도 왠지 모르게 제가 기분이 좋으니까 그냥 우쭐해지고 자랑하고 싶어지고 그런 마음이 막 드는데 우리 주님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으신 거예요. 그분은 사실은 어떤 사람이라도 사실은 다 좋은 일이 생기면 자랑하고 싶고 막 우쭐하고 그러죠. 근데 예수님은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면서 하나님 자신이시면서 하나님이라는 걸 나타내지 않고 하나님과 동등되는 걸 자기가 취하지 않고 그냥 일부러 내려와서 자기가 종의 몸을 가지고 인간의 모습으로 그냥 태어나신 거예요. 얼마나 지존하신 분인데 아니 동네 이장만 해도 얼마나 목에 힘을 주고요. 조그만 군수만 돼도 얼마나 그냥 큰 소리를 하고 그러는데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그것도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나 우리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이죠. 사람이 살다 보면요 실수도 할 수 있고 사람이 살다 보면 사고도 나기도 하고요. 얼마 전에 세월호 사고 났잖아요. 얼마나 끔찍한 사고예요. 살다 보면은 교통사고도 당하고 살다 보면 배 타고 가다 이제 사고도 당하고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생겨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돌아가시면 살다 보니까 어쩌다가 어떻게 엮여서 그냥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그냥 어떻게 해서 십자가 지게 되고,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처음에 오실 때부터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애초부터 그냥 죽으려고 죽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태어나신 거예요. 그런 그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똑같이 사람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높여주셨는데 9절과 10절, 11절을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9절, 10절, 11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을 보면요, 정말 우리는 잘못 살고 있는 것 같아. 불교에서는 뭐 무소유를 주장하고 물욕을 버려야 된다고 그러는데요. 예수님은 무소유, 물욕을 버리는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은 아예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그렇게 다 버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높여 주신 줄 믿습니다. 버려야 채울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뭐 별걸 다 가지고 그냥 그걸 붙들고선 그냥 그거 없으면 못 살 것처럼 그렇게 사는데요. 그걸 놔야 영원한 것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죠? 어지간한 것들은 다 내려놓고 다 버리고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9월 초에 산청교육청에 가서 그 교육장을 만나고 같이 이야기를 하러 왔는데 지금 교육장이 이제 9월 초에 바뀌었어요. 차재원 교육장님이라고 제가 그 학생상담 자원봉사자 경상남도 도협의회 회장할 때 그때 만나서 이제 쭉 친분을 맺어 오신 분인데 이분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처음 듣는 그런 말씀을 하셔요. 서푼날이라고 그래요. 서푼날이.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서푼이라는 거 한 푼, 두 푼, 서푼 할 때 서푼입니다. 그러니까는 30%가 서푼인데 알이라는 건 뭐 가슴알이 뭐 할 때 그 알이에요. 좀 아프게 한 30% 정도는 아프게 해주는 게 필요하대요. 아이를 낳아서 기를 때 100% 다 만족하게 다 채워줘서 아이를 키우고 그냥 하나도 부족함을 키우면 애가 잘 될 것 같은데 이 아이가 나가서 이 어른이 돼갖고 자생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만나면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지를 못해. 다 해줬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나면 좌절하고 포기하고 뭐 그냥 다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를 키울 때 서푼 아리를 한 30% 부족하게 키우면서 부모 마음은 아프겠죠. 저는 뭐 오늘도 내가 차비를 넉넉하게 줬으면은 뭐까지가 이렇게 해서 올 텐데 차비를 좋게 줘서 저만큼은 걸어서 일부러 저기까지 걸어가서 거기서 그냥 이제 차 타고 와야 되고 예를 들면 한 30%를 부족하게 그 가슴 아픈 가슴 아리를 30% 서푼 아리를 해야 된다. 교육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처럼 몸까지 다 내놓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적어도 30% 정도는 밥을 먹어도 한 70%만 먹고 30%는 비고 이건 내가 들어야 될 얘기인데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몸까지 다 주신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셔서 오늘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오늘 받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과 우리의 생활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